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린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놋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커버하게 될 성경 여행은 민수기 17장부터 21장까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요점들을 우리가 조목조목 우리가 공부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광야 생활 37년 혹은 38년의 노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의 제목은 잃어버린 38년 넘버 2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은 정말 잃어버린 38년이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전혀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이 38년 동안의 기간, 정말 아쉬운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다루었던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8년 반여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40년 시간이 거의 채워져 갈 무렵, 그들은 2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도 가데스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손바닥만한 신광야에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은 아주 작은 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20장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중요한 두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21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1장은 그들의 또 다른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팔레스틴 남부로 직접 올라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고 암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땅으로 가게 되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121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든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유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민수기 안에서 우리는 일정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 퍼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중보의 기도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민수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이렇게 접근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기왕 가야 할 길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왕 가는 그 길을 믿음과 순종의 달콤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놀부전을 읽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들의 리스트 중에 놀부전이 있었어요. 그 놀부전을 읽어보니까 거기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놀부는 심장 옆에 욕심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서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이 시점에서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 옆에 불병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다 5장 6보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5장 7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닌가. 대체 어디서 그 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겁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엇이든 마음 상할 수 있는 동기가 되죠. 믿음이 미성숙하면요 뭐든지 시험이 들 이유가 됩니다. 121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툭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하찮은 음식이라 말할 때 그 하찮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박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켈로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소하다 혹은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진 형용사입니다.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할 때 그 싫어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차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몹시 지겨워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아주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찌질한 음식을 아주 이제는 넌더리가 나고 지겹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무섭게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맛보게 하실 때 그 만나가 얼마나 신비한 음식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만나가 너무 기가 막혀서 What is this? 대체 이 신비로운 이 멋진 식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웬 떡이냐? 그게 만나였어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사무쳐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식물을 내려 우리를 먹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경배의 대상이었던 그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선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민수기 11장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했다가 여기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박한 식물, 정말 까끌까끌하고 맛대가리 없는 형편없는, 대체 이런 것을 계속 먹으란 말이야? 아주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폄하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천대하고 값없이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또다시 전개됩니다. 그게 바로 맹렬한 독을 가진 불뱀의 출현이죠. 오늘 본문 6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실상 그들은 이중적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한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다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망이 찾아온 경위가 죄 때문이었다는 걸 명백히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두 단원으로 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 첫 번째 테이블은 하나님께 대한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 즉 이웃에게 대한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범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와 더불어 싸운 이 이중적인 죄악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이 세상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죄짓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중적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뱀에 물린 채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불뱀에 물렸으면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 버린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사망을 묵과해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류를 위한 해결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7절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방금 전까지 먹살을 거들고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하며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서 모든 원망을 퍼붓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곤란한 가운데 처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를 찌르는 자들과 채찍으로 그를 때리는 자들, 그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침뱉으며 모욕하며 저주하며 멸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중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뱀은 죽이는 뱀이 아니라 살리는 뱀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뱀이에요. 그들에게 물어서 맹독을 그들의 몸에 넣어 죽게 만드는 그런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뱀을 고집을 부리면서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넌센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보다도 더 현실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뱀에 물렸으니 하루 종일 뱀을 잡으러 다니던가, 아니면 그 뱀을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가, 우리를 의사들에게 보여주고 진찰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주사를 놓아주던가, 뭔가 우리를 해독시켜줄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추구해야지, 무슨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세상에 그런 웃기는 얘기가 어디서 만화야 뭐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점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의 죽음으로부터 구한 이 놋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놋뱀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나 혹은 다른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곧 높이 달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막을 배울 때 놋이라고 하는 금속이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뱀은 사탄과 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인간의 죄와 사탄의 저주를 상징하는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쏟아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다고 하는 걸, 인류의 모든 죄가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쏟아져 내렸다는 사실을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동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뱀에게, 사단에게 그 신체에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실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모든 인간이 저지른 죄를 혼자 다 지으신 것처럼 그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굉장히 높은 곳에 달려야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 3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드넓은 캠프의 어느 구석에서든지 어느 끝에서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다 그 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높이 들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미 읽어드린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친히 말씀해 오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노뱀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불뱀을 종일 때려잡으러 쫓아다닌다든지 약을 바르거나 불뱀으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이런 일들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캠프의 중앙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내게로 돌이켜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Look and live. 그냥 나를 보고 살아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였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나 눈물겨운 회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가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태어난 우리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불뱀에 물린 채 태어난 것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장애나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것보다 더 무섭고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들 모두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죽기 위해서 무슨 뾰족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위해 무슨 용 빼는 재주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뜨죠. 자꾸 빨리 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죽으려고 용을 씁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면 사망이다 라고 규명되어 있는 것들만 골라가면서 하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배만 섬기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토록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죄인이라는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된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달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왜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야 할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구원에, 즉 거듭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에 매달린 놋뱀, 이 놋뱀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명한 설명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이 놋뱀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뱀이 매달린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촌 가운데에 높이 매달렸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쪽 저쪽 어느 끝에서라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뱀은 달려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날, 속모르는 제자들은 호산나 찬양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독립투사로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왕의 왕, 주의 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아비벌 14일에 죽임당하기 위하여 아비벌 10일에 취하여졌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 인류가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곳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십자가 위에 죽임당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공교롭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리면 세계 지도의 맨 중심부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세계 전도를 펼쳐놓은 것을 보면 그 정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지중해, 땅의 중심부에 있는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오른쪽 이 동양 쪽에 있는, 동쪽으로 있는 나라를 동양이라 하고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서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의 중심부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달리신 것이에요. 어쩌면 적확하게 이 광야에서 높이 달렸던 노뱀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인류가 바라볼 수 있도록 지구의 정중앙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가요?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기만 하면 보이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6절로 13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 구원의 복음이 매우 쉽고 단순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창대 끝에 높이 달린 노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노뱀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값도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값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뱀은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죽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반대로 구원을 얻는 데에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만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억만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런 대가도 우리는 지불할 능력 자체가 없지만 다만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노뱀은 오직 한 마리만 있으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캠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에 300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려면 노뱀을 한 몇 마리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역사 속에 태어나고 또 지금 태어나고 있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영혼을 구하는데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 심지어 신학교 강단에서까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세상이 되었고, 교황의 입으로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놋뱀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어플라이 되어질 때 거기에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놋뱀을 통한 구원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낫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처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바로 이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두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수두룩했다는 것이에요. 부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술주정뱅이로 남봉꾼으로 그리고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변화되어 성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은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우리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예수님을 다만 믿기만 하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놋뱀 한 마리가 높은 곳에 매달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토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11조와 헌물들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들이 가득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어찌하여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린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